혹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고의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동안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칩니다. 몸이 병들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와요. 그래, 당해도 싸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과거의 지은 죄가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이 떠오릅니다. 풀이 죽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에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이 빠집니다. 풀이 죽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한 단어로 표현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책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 시면지는 죄책감을 안개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안개는 때로 우리 주위에 늘 있는데 어떨 때는 10개 껴서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안개는 갑자기 몰려와서 깜깜한 암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듯이 이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안개의 죄책감은 우리를 암흑으로 몰아넣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책감의 안개가 휘몰아치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사막과 같아요. 예배는 나오고 봉사는 하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의 열정도 다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어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사탄의 공격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안개처럼 우리를 휩싸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풀이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활기찬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먼저 죄책감에 벗어나, 이 죄책감은 항상 고난과 더불어 찾아오잖아요. 고난의 때에 특히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루신 속죄를 확신하라. 속죄를 뭐하라? 확신하라. 확신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약의 제사법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양을 데리고 나와 성전에 나와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몇 마리씩 양을 길렀는데 그들은 그 양을 매우 사랑했어요. 양의 이름을 정해주고 주인이 부르면 그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 발을 묶으면 양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칼로 양을 찌릅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양은 일체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를 쭉 흘리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기르던 그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때로 그 여행은 며칠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양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를 드려 자신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기르지 않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기르고 있는 귀여운 개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제가 개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니까 개를 싫어하는 줄 알지만 저 개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개를 기르기 30년 전, 제가 담임 목회로 오기 전에 저는 개를 길렀어요. 그때 그 개의 이름과 얼굴이 지금도 제 마음에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그 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그 고통스러운 제사로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3절에 보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 앞에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13절을 자세히 보면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정한 자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잘못해서 육체에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잠시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제사가 되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어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 기자는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7장 27절을 보세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몇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9장 12절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어떤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단번에 영원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한마디로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수없이 되풀이해야만 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완전한 그 제사였어요. 이 제사는 완전하여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 그것을 받고서도 죄책감에 빠진 채 풀이 죽어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것은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좌에서 다시 끌어내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요?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찬송가를 보면 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시와 노래로 표현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어떤 의심이에요? 이 대속에 대한 의심이에요. 풀이 죽어 지내는 거예요.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의심하는 거죠. 내 모든 신앙생활이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인,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바닷물에 한 컵에 물을 던진 것보다도 못한 문둥병자와 같은, 더러운 의복과 같은, 완전히 타락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옳다함 얻으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님의 완전한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사 때문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세요. 죄책감의 안개가 닥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속죄함 얻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얻은 것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당신은 그래서 온전히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죄책감의 안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확신하라고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책감의 안개에서 고난이 올 때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구약의 제사와 다른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죽어 사라졌지만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보좌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23절을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속죄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다 더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 더하여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 어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감사하게 저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늘 계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지. 그러다 어머님이 이 땅을 일찍 떠나시고 그 다음 아버님이 변화되시더라고요. 우리 형제와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그분은 늘 기도원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숙부님이 계셨어요. 전화하면 박 목사를 위해 내가 기도하네. 실제로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몇 년 전 그 숙부님이 떠나셨죠. 제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내 혈연 가운데서는 다 떠났네.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해운대 백사장을 나가 걸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뭐가 확 쏟아지듯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졌어.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던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세요. 대속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안개에 휩싸여 풀이 죽어 있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해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가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사탄의 공격에 당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풀이 죽어 살아야 하나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이게 교회예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두 번의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러시아권 세미나, 제가 칼럼에 실었습니다. 글이 좀 작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또 한 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자 훈련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4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마음을 다해 섬겼어요. 월, 하, 수, 정심, 저녁 하루 두 끼를 정말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뷔페 식사로. 그랬더니 그중에 목사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다 간식과 꽃꽂이와 카페와, 더군다나 지난 수요일에는 목자들이 많이 수고를 해서 섬겼지요. 목장교회를 개방해서 목사님들이 참관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평신도가 누가 새로 와도 힘든데
지켜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 눈을 뜨고 옆에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이 기쁘게 섬겼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오더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번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 상당히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정말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가능할까?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바꿀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장교회에 가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대. 그 큐티 나눔이, 목원들의 큐티 나눔이 얼마나 풍성하던지.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목자는 흐름에서 시장에 물건 파는 아저씨 같더래요. 그런데 나눔터를 가르치는데 목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목원들이 그 나눔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목장교회 갔다 나와서 저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이 제자 훈련을 100% 확신했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좀 데려올 테니까 목장 한 번만 더 개방해 주세요. 제가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죄책감에 빠져 풀이 주고 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벌떡 일어나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이 날리고 있는 화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의 안개를 걷어내십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그분의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확신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보혈을 찬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줄과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간주 듣고 사절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안개를 걷어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혹시나 내가 죄책감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내 행위가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완전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 주님 말씀하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니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소와 항소의 피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의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간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간구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트럼펫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며 나를 위해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간구를 힘입어 이 땅에서 풀이 죽어 사는 자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과 선행을 벌떡 일어나 격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